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범사에 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결국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때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앞으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멸류되었으므로 들어오신 영이 그날에 되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소망하는 자의 돈이.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들을 때 더욱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디모데후서가 곧 마쳐갑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이 4장이 됐고요. 다음 주까지 하면 아마 디모데후서가 마칠 예정입니다. 조금 한 주 더 할지 고민했었는데 다음 주로 해서 이제 마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뭐죠? 다른 교훈을 조심해라는 겁니다. 다른 교훈이 뭐였어요? 바른 교훈, 그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과 다른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 교훈이랑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같은 같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뭘 잠깐만 놓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놓는 것을 다른 교훈이라고 했고, 바울이 이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르게 서야 하는 거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깝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디모데에게 또한 권면했던 건 뭐죠? 그 바른 교훈으로 교회를 뭐 하라는 겁니까? 올바르게 성장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 연결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교훈들은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 권면의 근거가 나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이거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언제를 얘기하는 거죠?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즉 예수께서 재림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예수께서 재림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즉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1절은 뭘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마지막 절에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뭐예요? 최후 승리가 나에게 뭐였다는 겁니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 내가 주실 것이라. 언제 그날은? 심판의 날, 종말의 때 있다는 거고, 그때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주를 나타나심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 뭐 하는 겁니까? 그 의의 멸류관을 주실 거다. 이거 언제 얘기하는 겁니까? 당연히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내가 권면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그 근거는 어디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종말론을 근거로 해서 뭐라는 겁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 너의 삶이 내가 바른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뭘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이라는 것을 근거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 뭡니까? 종말이 세상의 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의 목적지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목적이 뭐 하는 겁니까? 완성되는 그 마지막 결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좀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것은 당연히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종말과 관련돼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영속성이 뭘까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죠. 되게 익숙한 단어이긴 하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영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또 맨날 우리 자사로 예를 들게요. 옆에 있으니까 요즘에 자사로가 있습니다. 자, 이게 10년 지나도 그대로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만약에 깨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 깨졌거든요. 이렇게 없게 되는 겁니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종말할 때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변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지영을 정말 사랑한다고 할게요.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영원할까요? 그 사랑이? 제가 죽는 그 순간 그 사랑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영속성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영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가치가 있는 거고 그 가치가 마지막 때 가서 변하지 않는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변해도 이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속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진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기와 때와 어느 때와 상관없이 계속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언제까지 이 땅이 끝나는 그때까지 종말 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변하지 않아서 그 마지막 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 정확하게 부각되어진다라는 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속성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때도 같은 하나님이고 이삭 때도 같은 하나님이고 야곱 때도 같은 하나님이에요. 이 같은 하나님 변화되는 하나님이라 동일한 하나님이. 근데 누군 변하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는 겁니다. 그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거고 이 다음 세대에도 있을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영원히 같은 의를 갖고 계신 거고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반드시 세상 가운데 그 영광의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종말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종말이 뭔지 이해했다면 종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 세상 가운데 그 실현되어지는 거. 그렇죠? 어떻게? 영속성을 가지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그 종말론 가운데 이제 3절 말씀을 읽으면 그 내용이 조금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근데 좀 더 열심히 생각해 보게 제가 읽습니다. 3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들이 누굴 따르지 않는데요? 마지막 때, 종말 때 뭘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스승들을 두고요. 귀가 이제 뭘 듣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허탄한 이야기. 세상은 이렇게 망할 거야. 세상은 저럴 거야. 우리 흔히 하는 얘기들 있죠. 한탄하는 얘기들. 그런 이야기들만 한다라고 되어져 있다는 거. 그러면 이때 마지막 때 세상이 뭐라는 겁니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 형태와 동일하다 다르다. 우리는 이미 바른 교훈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고 이들과 구분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종말의 때 세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과 구분된 삶을 지금 우리는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건 그냥 그대로 세상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뭐하는 겁니까?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뭘 쫓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요. 그럼 우리에게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요. 근데 우리는 누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충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충성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너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과 반대되는 방향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는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너는 세상과 똑같이 할 수 없어. 그래서 누구의 말씀 순종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네가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로 뭐했다는 거예요? 나는 경주자의 삶을 살았어. 나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최후 승리가 나에게 뭐 할 것이다? 주어질 거라는 그 종말론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말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세상과 완전히 구분된 삶을 사는 거고 그렇듯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주자처럼 바보같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노력하는 삶의 종착지에 뭐가 있다? 의의 면류관, 즉 생명이 나에게 진리와 생명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배경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동안 많이 오해하고 있었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뭐라고 생각하죠? 전도해라. 언제나. 그쵸? 눈을 뜰 때나 눈을 감을 때나 너희는 뭐 해야 돼? 전도해야 돼. 이 말씀 전도란 말씀일까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조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단순하게 이건 전도란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전도란 얘기 맞습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뭐하라? 항상 뭐하라? 힘쓰라. 어떻게 힘쓰라는 거예요? 전도하라.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전도라는 개념이 안 생기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뭐하라? 힘쓰라. 뭐에 힘쓰는 걸까요? 종말을 향해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의를 가지고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내가 뭘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고단하죠. 그쵸? 왜?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 문제되지 않아요? 물이 흐르는 방향대로 수영하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역류를 하면요. 엄청 힘들거든요. 제가 수영을 못해서 자전거를 예를 들게요. 제가 한강 가서 자전거를 잘 타는데 여러분 역풍 불 때 한강에서 자전거 타기 쉬울 것 같습니까? 안 나가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지치고요.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좀 잘 타는 사람 뒤에 붙어가지고 그 사람 바람 막아주게끔 그 사람 붙어서 간다고요. 그 정도 힘든 게 뭐예요? 바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린 종말을 바라보면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이유는 뭐예요? 전도하기 힘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 항상.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매우 폭력적인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폭력적인 기독교가 뭐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거고 길거리에서 마이크 잡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들아 외치면서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고 외치면서 외칠 필요성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할 정도로 하는 거, 너무 크게 거부할 정도로 하는 거, 그들의 부담되게 하는 거, 이건 뭐예요? 폭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작업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폭력적이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폭력성 안에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가두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는지를 갖고 있는 뜻이 뭐라고요? 네가 언제나 네 삶 속에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내가 성도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고요? 뭘 근거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결국을 근거로, 쉽게 말하면 종말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은 당연히 고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고단한 삶 속에 우리는 뭘 담아내는 겁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것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써 힘들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렵고요. 힘들다라는 것이 바로 4장 2절에서 우리들에게 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경이 이겁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다는 겁니까? 그의 영광, 우리가 그의 영광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왜 육체를 입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맞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삶,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의 나심부터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뭐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담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원래 의미는 뭐죠?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관련된 이야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삶을 통해서 뭐 한 겁니까? 현실적으로 완전히 드러나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공허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추상적인 걸까요? 아니죠. 역사적으로 실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작정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실현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심이 표현되어져 있는 거고요. 하나님 내심이 증언되어져 있는 것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생애의 주체가 그 말씀이 우리 생애의 주체가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 삶을 채워줘야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서 정말 구체화되고 살아가십니까? 그걸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몇 점이에요 지금? 예수를 몇 점 정도 내 안에 차 있는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점수 매기면 보잘것 없어요. 목사라는 난 몇 점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후하게 쳐주면 한 60점? 쳐줄까요? 저? 뻥이에요. 말도 안 돼요. 6점도 안 돼요. 무슨 60점에 0.6점이나 되면 감사하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죄 짓는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다고요. 근데 우리 그 삶을 뭐 하는 자들이에요? 끊임없이 노력하며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장 15절부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내 몸에 쓸 것이 아니야.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만 하면 힘든 자들에게 무엇이 유익이 된다, 안 된다? 유익될 게 한 개도 없다.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말만 뻔지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만나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실천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 은혜를 그대로 갖고 뭐 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 들어가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삶의 모습이었다고요. 그 삶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오는 아이들을 막지 않으셨고요. 자기들에게 오는 거지와 병자와 죄인과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요. 우리는요. 그러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 고백이 입에서만 몰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삶 속에서 뭐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나타나지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한 주를 좀 돌아보십시오.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이 삶이 얼마나 생활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삶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을까? 라고 하면 밖에 안 나오시죠.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한탄하는 거고요. 우리는 좌절하는 겁니다. 이 한탄과 이 좌절이 쌓여가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욕심과 내 의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번민하는 거고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한탄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좌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믿는 자의 증거가 되는 거고요. 이 한탄들이 쌓여서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만약에 이런 한탄이 없다면, 이런 좌절감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은 뭐 하는 거예요? 깊은 겨울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더운데 깨지 않는 거죠. 잠을 자고 있고 예수 믿고 행복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었어? 넌 세상과 반대로 가. 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은 다르기 때문에. 그 구별된 삶을 또 너희는 뭐 해야 돼요? 너의 삶 속에 채우고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병 낫는 거 좋습니다. 예수 믿고 행복한 거 좋고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거, 그 복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복에만 만족한다면 우린 예수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뭐예요? 그 복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뭐 하는 겁니까? 채워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 삶이 뭘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한탄하고 좌절하고 있다라는 것. 그걸 확인해내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되십니까? 난 안 돼요. 솔직히. 근데 저도 아멘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왜?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인 거고요. 그게 내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울리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정확히 반응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누굴까요? 성경 표시를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그이가 다른 기다리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한 아멘. 자, 여기 가는 이 이절의 요한은 누굴까요? 예수님에게 세례 베푼 세례 요한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듣고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대했다는 얘기가 기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대했다는 얘기죠. 그쵸? 예수가 하는 일을 듣고 예수가 왜 저런 일을 하는지 물어보라고 제자들을 시켰으니까. 그쵸?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 베풀 때 하늘이 열렸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뭐가 내려요?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렇죠. 비둘기 형상 성령이 내려왔죠. 뿐만 아니라 하늘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얼마나 대단해요. 세례요한이 그럼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야, 몰랐다는 얘기야? 완전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가 하는 행동이 같았어, 달랐어? 달랐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는 뭐 했다고요? 아이들을 받아줬고요. 그 가난한 자와 함께 했고, 세리와 함께 했고, 죄인과 함께 했고요. 창녀와 함께 했어요. 세례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야 돼? 강력한 힘을 갖고 정치적이나 군사력을 갖고 와서 뭘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자가 메시아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봤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자였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5절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건 어디예요? 이 모습은 천국이죠. 앞을 못 보는 자가 바라보게 되고요. 못 듣는 자가 듣습니다.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요.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전파되는 나라.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떠한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을 전복시킬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예수 갖고 온 하나님 나라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현실에 있는 겁니다. 그 현실 속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왜? 내 기대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내 기대는 뭐예요? 세상적 기준이에요. 세상의 힘이고 세상의 능력이었어요. 근데 이 메시아는요. 예수는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죠. 그 힘과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군을 불러서 다 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일으키기 위해서였어요. 왜? 예수의 생애는 뭐였어요? 말씀, 즉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 삶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누구와 같을까요? 지금 한국교회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죠? 매년 연초와 연말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야, 너 어느 부서 가서 어느 부서에 가서 봉사할 거야. 그렇죠? 제일 많이 듣죠. 또 뭐 좀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야, 넌 비전이 뭐야? 그렇죠?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어느 부서에 가서 봉사할 거예요. 너 신앙 좋구나. 라고 이야기하고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신학교에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엄청나게 칭찬해 줍니다. 훌륭한 신앙이라고 엄청나게 칭찬해 줘요. 근데 기존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그 청년들 향해서 질문할 때 너는 현실에서 오늘 너의 청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았니? 라고 질문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질문하는 그 모든 주체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합니다. 교회에서는 멋지고요. 교회에서는 바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과 동일한 방향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감히 청년들한테 질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용기 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얼마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이나 한국교회는 똑같은 거예요.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딱 하나. 세상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누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만들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됨이죠.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놔서 인격의 변화를 뭐 하는 겁니까? 이루어내는 것이 교회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걸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전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갖는 거고, 하나님의 순결함을 갖는 거고, 내가 남을 향해 용서하는 거고, 남을 기다릴 수 있는 거고, 겸손하고요. 남을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부흥 발전했습니다. 근데 그 부흥 발전의 근간이 뭡니까? 경쟁심이었어요. 저 교회가 저걸 해? 그럼 우리도 그걸 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요. 저게 건물을 줬어. 우리도 그 뭐 해야 돼? 건물을 줘야 돼. 이런 경쟁 의식을 켜고 한국교회는 급성장한 거 맞습니다. 엄청난 의미를 해왔어요, 이것도. 근데 여러분 뭘 상실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다음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예배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신호 위반하는 거 당연하게 받아줬어요. 금요철야 기도회를 해야 되니까 주변 사람 시끄럽게 하는 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었다고요. 그들 안에 무엇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열정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경쟁적인 의식은 있는데 이웃을 향해 내 주변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인 거고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열심은 갖고 있지만 그 신앙의 본질을 상실한 모습. 성경 좀 읽어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갑니다. 7장 우리 한씩 교독합니다. 10절부터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를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하게 할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가 그다음에 자 지금 여기서 고르반 제도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르반은 헌금이에요. 여러분 고르반은 헌금인데 뭐라고 할까요?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부모를 보양할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께 고르반 드렸다라고 하면 헌금을 드리든 안 드리든 그 누구 거가 된 거야 이미?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것을 가지고 사람을 봉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 없다는 거 그 당시엔 없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 했냐면 나 고르반을 하게 다 드렸으니까 내 부모는 내가 보양할 수 없으니까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살아. 뭘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했어요. 또 그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을 누가 버린 거예요? 형식으로 그들은 버려버렸어요. 누구에 대한 열정? 성전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라고 표현할게요. 근데 그 열정은 살아있지만 뭘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상실했죠. 기독교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에로스적인 사랑인가요? 아니죠. 아니면 열렬한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나보다 남을 더 위에 두는 사랑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최소한 내가 다른 사람을 모처럼 대해주는 거야. 인간으로서 대해주는 최소한의 기준. 그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2절인 거예요.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뭐하라? 힘쓰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 이해 가실 거예요. 이제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제 2절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무엇이기 때문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인격의 변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속성으로 변화되어진 그 인격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바로 인간을 인간으로 대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위에 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섬겨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산상수훈을 가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갑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이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나무는 뭘 통해서 한다? 아니다. 열매는 무엇을 통해서 한다? 나무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자는 뭘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무 열매잖아요. 그 열매는 우리를 가지고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맺어야 된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린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진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뭘 갖고 있는 겁니까?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그런 존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내가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를 닮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얘기했듯이 7번씩 70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고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고요. 또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에 있지 않아요. 기독교의 힘은 실천에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힘은 내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되심이 기독교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읽어볼까요? 21절부터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21절과 23절에 보면 행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또 우리는 또 이걸 읽으면서 그렇지. 그럼 결론은 열매니까 열매는 행해야 되는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행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근원이 뭐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존재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20절에 나오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질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오해하는 건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을 맺게 되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나무는 그 하나의 열매밖에 맺지 않아요. 사과나무에 사과도 열리고 포도도 열리나요? 아니에요. 사과나무는 사과만 열려요. 포도나무는 포도만 열리는 거예요. 다른 게 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무에 따라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가 노력해가지고 그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맺혀 있으면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에 맞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열매라고 하는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누구에서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만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요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존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이 나와서 내가 또 불법을 행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불법의 나무에서 맺을 수 있는 건 뭐죠? 불법이라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불법의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나무는 어디야? 그쵸? 네 나무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불법의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 존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자한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서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사람들이 많이 나더러 뭐 했대요? 선자로 뗐고 귀신도 내가 쫓아갔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는 이런 능력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떤 행함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무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인 겁니다. 선자 노릇 못 하셔도 되고요. 귀신 못 쫓아내셔도 됩니다. 권능 못 행하셔도 돼요. 근데 우린 무슨 열매 맺는 겁니까? 내 나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요. 그 안에서 뭐라는 겁니까?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고 내 신앙이 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뭐 하는 겁니까? 증언이 되어져야 하는 책임감을 갖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 여러분 편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없는 자들인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어디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자신의 행동의 범위를 항상 제한했어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모든 행위의 범위를 제한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하는 것들이 여러분 삶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삶에서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 권면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고요.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훈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거를 바라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살아내면 뭐 하는 겁니까? 그냥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정쩡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에도 못 속해요. 왜? 마음속 찔림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또 여기로 가고 싶어요. 어정쩡한 거예요. 여기서도 제대로 못 살고요. 여기서도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뭘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을 우리를 깨닫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이 세상 안에서 내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온다고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세상인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뭡니까? 이 썩어질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언제나 내 삶에 인식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제 세상 속에 두려워 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당당히 예수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막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삶에서 내게 주어진 삶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겼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역할인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한합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매몰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또한 그것을 내 삶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소속력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